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근래에 가본 곳 중에 제일 큰 환영의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미리 좀 상황을 여기 이제 시스템을 알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 엄청난 사진들을 지금 이게 풀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 어떡하죠? 이게 젠더가 있어야 가능한데, 일단은 가능한 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요, 목사님들 부산하고요, 포항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강원도 동해 아시죠? 이렇게 쭉 돌면서, 작은 교회, 또,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들, 또 건강한 교회들, 목회자들과 함께 만나서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쭉 세미나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셔널 처치 하면은, 선교적 교회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대충 이야기들은 다 거기 써 있으니까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선교적 교회 하면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미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런 반성들이 있었던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야, 교회가 선교사 보내는 데냐, 근본적으로. 교회가 선교하는 주체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교회는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다. 그죠? 영어로 하면 샌딩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는 본인이 센트,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을 해가지고 이걸 막 보내야 되는데 이게 선교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보냄받았나를 고민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상가로, 나는 어촌으로, 나는 농촌으로, 나는 도시로, 거기에 보냄받은 선교다, 선교사들이고 선교 공동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고,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그 제자의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2012년 이 한국 땅에 보내신 받은 선교 공동체인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인 양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그거 하느라고 본인들은 정작 어떻습니까? 선교 안 하죠. 그거를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어로 하면 미셔널 라이프를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린 다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내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만인사제설, 그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세상에서 선교사들인 거죠. 그런데 현대교회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목회의 한 부분만이 선교고, 선교위원회에서 선교를 하는 거고, 선교부에서 선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 거지, 우리는 다 그냥 보내는지. 그래서 이런 구호 많죠.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여러분, 보내는 건 선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이런 생각 안 하시니까, 나는 언제 서울에 한번 가보나. 나는 언제 좀 번듯한 교회 해보나. 나는 언제 좀 이렇게 뭘 좀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사역자로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죠.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질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경제하는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자기가 수행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고 교회 와서 선교원금 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도움 드리면 그게 선교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고민들을 벌써 20년, 15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보냄받았는가를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미에서는요, 우리보다 독재 정권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착취하고 막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로 보냄받았는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압받는 이 나라에 우리는 보냄받았구나. 그렇다면은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이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겠구나. 고민하게 된 거죠. 라틴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고민했던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레슬리 루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주교, 인도 선교사가 되셨다가요. 74년에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막 이교도가 넘치고 교회가 막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야, 내가 지금 영국 가서 선교할 때냐? 아니, 인도 가서 선교할 때냐? 아니다. 내 나라, 내 조국, 이 영국이 선교지다. 이래가지고 영국 교회들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선교서를 파송할 때가 아니다. 여기가 이 영국 런던 이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교지다.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는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다 지나간 기억들, 과거의 이야기들을 한번 반추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그동안 진보와 보수 싸우느라고 정말 할 일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사실 다 걷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왜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때 맞지 않는 것들, 정치적으로 옛날에 그런 억압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일제시대에는 있었고, 이렇게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일제시대는 다 신사참배 해버리고, 또 독재 정권 있고 이럴 때는 또 다 그냥 조용히 숨지고 살고, 이런 과거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왜 이 시대에, 왜 일제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깨달으신 거죠. 나는 미셔널 라이프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자로서 나는 내 소명을 다하겠다. 거부한 거예요. 나 못합니다. 목숨 걸고 싸운 거죠. 이게 선교사죠. 또 조금 우리가 노선이나 이념은 다르더라도 또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독재정권 때문에 어려울 때 나름대로 신앙 고백 때문에 나 이렇게 억압적인 정치에 동의 못합니다라고 또 진보적인 몇몇 목사님들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한데 또 보수적인 우리 교회들에서도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민했던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왜 내가 이 땅의 목사가 됐냐,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뭘 원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태어나서도 아니고 나중에 태어나서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이 질문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영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교회 불리는 게 우리가 할 소명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작거나 크거나 큰 의미가 없다. 제 친구가 인천에서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최근에 LA에서 제일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 초빙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나마 그 인간 하나 있어서 제가 비비고 있었는데 뭐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전화를 띡딱 해가지고 슬쩍 떠봤어요. 야, 뭐 좋은 소식 있냐? 그러니까 뭐 없는데? 그래서 바로 제가 쫓아갔어요. 차를 타고 샹 하고 와서 김 박사 요즘에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냐고. 그래서 나도 안테나가 있는데 다 듣지 이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3번 4번 콜이 왔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 또래인데 그 큰 교회 가면 누구나 다 막 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곽선희 목사님을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처럼 모시고 같이 개척을 했는데요. 자기가 곽선희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의 모습을 못 봤더라면 갔을 거다, LA로. 은퇴하고 나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냥 목회자고 다 똑같더라. 내가 그렇게 무의미한 것 위해서 내 인생을 바꿀 이유가 없더라. 나는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열심히 다하고 목회자로 살련다. 그 친구 제가 날라리로 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진짜 목사가 된 거예요. 개척 2년 만에.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야, 그렇구나.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목사들, 프라이드를 메고 다니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네가 성교적 삶을 살고 왔냐 물으시지 단 거 안 물으시다. 이거 제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제가 차 안에서 막 울었어요. 박종건 목사님도 누구 좋은 사람 만나고 오시면 혼자 차 안에서 우시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대에 바른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나누게 되면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좀 달라요. 저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기여해야 된다. 이 친구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그거 옛날 같으면 또 뭐 이게 진보 보수를 해가지고 또 티격태격 했을 거예요. 학부 동기인데도.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 너 진짜 목사 되라. 나도 여기에서 진짜 목사 돼서 서로 한번 협력해보자.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어떤 교회 형태에 계세요? 지금 있는 곳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생각 혹시 있으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벗어날까 이런 생각 혹시 있으세요? 한 10년 하셨다면 이제 지치셨죠 좀? 그런 생각도 좀 지치셨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정리하겠다는 생각도 틀리신 생각이고 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틀리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지금 거기에 이 시대에 보내신 겁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생명 걸고 가는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사시는 거고 그 목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죠. 부산에 갔는데 그 일상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을 한 번 만났어요. IBF라고 하는 귀한 단체에 사역하고 계신 지성근 목사님인데 꽤 알려주신 분인데 저는 처음 뵀어요. 그분도 저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정도 알려주시고 그 정도 레벨의 제 또래의 나이 같으면요. 저보다 한 4-5배 연배 위신데요. 제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제가 만나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존재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명해져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칠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있기 마련인데 그 지목사님은 이런 분은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그 누군가의 비교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나이대에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은 형님 만났다.
형님이십니다. 이러고 이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도 좀 어디 가서 좋은 세미나 듣고 한번 와볼까. 우리 교회도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제가 동해에 갔는데요. 그 하루 전날 가서 자려고 그 동해 카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몇 개월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임을 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빚이 거의 20억에 달하는, 그리고 예배당은 500명 빚을 져가지고 500명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싸우고 난리치고 목사님이 막 횡령하고 그래가지고 100명 남짓 남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하면 은행 직원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 무슨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재미 하나 없죠. 예. 그리고 막 한숨을 푹 pu시는 거, 어쩌다가 하나님 여기를 보내셔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에 와서 설교 좀 하라 그래서 그래도 뭐 답답하니까 같이 공부한 동기지만 형이니까 가서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배당은 500명 예배당이니까 얼마나 잘 지어놨겠습니까? 번듯한데 이게 다 빚이야. 빚잔치. 근데 그 뒤에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아주 흉흉하게 나가지고 그 교회 안 와요. 그 옆에는 1,000명 이상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고. 여러분,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그 교회 되겠는데 싶으시죠? 근데 아주 그냥 불 꺼진 그 오두막처럼 쫙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나가서 그 이제 우리끼리니까 완전 푸닥거리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그냥 막 푸닥거리 치고 막 야단치기도 하고 들들 뽑기도 하고 그래갖고 예배 마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냥 못 가겠습니다. 기도회 합시다. 그래서 다시 남겨서 11시까지 또 기도회 시키고 막 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돈과 이런 것에 눌려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느냐. 교회가 그런 곳이냐. 돈 때문에 움직이는 곳이냐. 귀하게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새 목사님 오셨으니까 힘을 내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장로님 3분 계신데 이게 서로 또 싸우세요. 3분이. 그나마도. 고민이 많으시니까 싸우시겠죠. 그렇게 하고 저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눈물 많이 흘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한 달 뒤에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5분 정도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저보고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있는 그 카페를 하는 교회들을 순찰할 테니까 나보고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당신들이 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아픈데 할 수 없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5교회를 쫙 보면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뭐 18억이 있으나 19억이 있으나 빚은 똑같다. 아직 그 1억 내가지고 그 교회 한쪽에 사무실 완전 헐어가지고 내가 하겠다. 안 하면 자기 이름으로 빚을 얻겠다 이래가지고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카페를 차린 거예요. 이런 거는 이 꿈과 비전이 보일 때는 금방 밀면 안 된다. 그냥 시도해야 된다. 거기 굉장히 이렇게 동해니까 좀 시골스럽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돈에 카페도 없어요. 잘 됐죠. 한쪽을 밀어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뒤에 터서 꽤 괜찮은 카페를 만들었다 그래요. 저 이번에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밖에 참석 안 하는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오죠. 맨날 불 꺼져 있던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교회가 맨날 불 켜 있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250명이 왔다 간대요. 동네에. 그러면서 여기 교회 아니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교인들이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교인 워낙 싸게 파니까 그 옆에 있는 커피숍, 조금 멀어 떨어진 커피숍에서 아니 이거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상도덕이 있지 교회가 이러면 되냐 하는데, 그럼 당신들 자녀에게 수익금 중에 장학금 주겠다고.
이 교회 빛이 많은 교회인데요. 한 달씩 3, 400 나오는 거 교회로 하나도 안 데려갑니다. 당회에서 목사님이 결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사내에 환원한다. 동네와 우리 초등학교 장학금을 다 돌린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선교적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세상을 밝히라고 세상에 짠맛을 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몸뚱이 더 못 불려서 고민하겠습니까? 매일 세미나가 우리의 몸뚱이 어떻게 하면 좀 불릴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시고 머릿속이 중요하신 분이세요. 그 머릿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하신 분인데 우리는 다 머릿수만 찾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간구하신 것은 그대로 주실 줄로 믿고 따라오는 자 축복하신다 그러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교회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전에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모자이크 교회 이렇게 오셔서 선교를 받으시고 돌봄을 받으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작은 교회지만 그리 크지 않은 교회지만 예전에 열림교회 때부터 충분히 선교적 목회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접 보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다 선교거든요. 해외에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걸로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만 선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훈련 받는 곳, 뭐 교육 받는 곳,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를 하는 선교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인데 예배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선교적 예배가 돼야 되고 교육이 필요하면 선교적 교육이 돼야 되고 다 선교를 위한 집중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하고 있고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많은 교회들 일주일 내내 통통 비어있지 않습니까? 주일만 바글바글하고 그런 공간들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자원들을 선교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교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한다면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이런 목회는요 덩치가 커지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혹시 연약한 가운데 있고 수가 그렇게 자원이 많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 있으세요? 축복입니다. 진짜 선교적 교회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1,000명, 2,000명 대강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 몸뚱이 유지하느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작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선교적 열정에 불타는 공동체가 되면 비록 작은 교회라도 그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런던에서 보고 온 것들을 이제 그런 교회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 또 무지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컨이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나요? 거기서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자 그냥 다 그냥 쭉쭉쭉 넘어가고 다음 거 이게 뭐 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1번째 프레젠테이션 한번 펴주세요. 11번째. 그 사이드를 보면 넘버가 나오거든요. 11번째 거.
이번에 제가 지방 세미나 할 때 그대로 했던 세미나 내용이거든요, 목사님들. 예. 그래서 아주, 이게 11번째, 예. 자, 혹시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그 지역에 어떤 그 교회 문제 말고 우리 동네에 어떤 고민거리나 문제거리가 혹시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유, 뭐 내가 뭐 작은 교회 목사인데 그런 거 신경 써. 지금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그 지역과 그 시간과 그 시대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시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고민들이 있나. 근데 그 고민이, 우리 지역의 고민이 우리 교회의 선교적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저 먼 나라에 보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선교사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거기에 보내신 받은 선교사들이시니까, 목회자가 선교사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학자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 되시려면은 평생 공부하시고 평생 선교하셔야 되는 게,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이 CEO 하시려고 그래, CEO. 저 포항에 가니까요, 그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여러분 목사님이신데요.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목사님은 성공한 CEO의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창피하고 혼났습니다. 뭐 10,000명씩 모이면 뭐합니까? 목회자가 CEO입니까, 여러분? 평생 공부하시는 신학자의 영성을 갖고 계셔야 되고, 저처럼 학위가 있다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어렵더라도,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셔야 돼요. 뭐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동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과제예요. 캄보디아에 어떤 선교사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리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하면 고민할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작죠.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여기. 여러분, 우리 동네에 만약에 한 동네에서, 한 지역에서 슈퍼마켓을 10년 동안 하신 분이나 구멍가게 10년 동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하나님이 익명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10년 전부터 거기 심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그 지역의 선교적 삶을, 선교적 교회를 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미리 심어 놓으신 자원이에요. 교회의 자원만 가지고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남들이 다 아는 공적인 콘텐츠들, 뭐 의사 양반,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병원,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자원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야만, 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전을 채우라는 구약의 명령이지만 신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땅끝은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기 전에 여러분의 동네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변화시키는 게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설령 종교가 다르고 또 교회 안 다니고, 일단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거, 자, 14번 보시면, 14번.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가 자꾸 이렇게 자기가 뭔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지역을 도와야 되고 지역에게 뭔가 혜택을 드려야 되고 이런 고민하시죠. 교회는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움들, 그분들의 가난이나 고통이 끊어집니까? 그때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이유를 크게 보시면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냥 자선의 문제가 아니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이세요. 이것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협동조합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부산에서,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무료 병원 하신 우리, 누구시죠? 장 박사님이 협동조합으로 병원을 세우신 거고, 그 수많은 일제시대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스스로 벌어먹게 살려야겠다 해서 협동조합을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협동조합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작은 교회가 더 유리한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목회자들이 가졌던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 동네의 지도자였고, 그 동네의 어떤 어른이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쨌든 함께 더불어가는 그 지역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졌죠. 이게 교회 나오라, 우리 교회 나와라, 출석해라로 바뀐 게 바로 70년대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다 교회 크게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따라서 그냥 슉슉 하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시골에서 돈 벌려고 다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20시간씩 일하면서 막 코피 터지면서 일할 때, 그런 교회 가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출세하고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옛날에 우리 정말 어려울 때 목회하셨고 교회하셨던 진짜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스스로 자립갱생하게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병원하시고 의료하시고 학교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기독교인들이 그거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다 잊어버렸죠. 그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7번 조금 어려운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꺼져버렸네. 17번. 네, 여기 사회적 자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가 있는 그 도시나 농촌이나 지역에서 우리 교회 재정 얼마냐,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냐, 이거 갖고 게임하시거나 고민하시면은, 이건 사탄의 그 걸림돌이에요. 자꾸 그거 보게 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아서 목사들조차도 그런 거 보게 만들고 패배감을 적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네 어쩐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사탄의 속삭임인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 몇 명 나오냐,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어떤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고 있느냐. 나는 교회 안 나지만 저분은 참 그래도 좋은 목사님이신 것 같아. 저분이 뭐 좀 하자 그러면 내가 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평생 교회 안 나가지만 그래도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 때 좋은 일 하자고 얘기하시면 나는 그래도 한번 저분을 믿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여러분이 목회자로서의 자리를 갖고 있느냐, 그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에 나오라고 안 가셔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곳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 지역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예요. 그 땅이 여러분을 허락하신 여러분의 선교의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연약한 자들이,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도구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분들과 그런 자원들과 관계를 맺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사회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미국 거는 좀 다음에 보고 요 교회를, 런던의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린벨트 페스티벌을 보고 런던에 돌아가서
지난번 2월에 보고 이번에 또 가서 한번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놀라운 교회. 자, 일단은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 버렸네. 그 브롬리 바이보 센터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응? BBBC 그 브롬리 바이보 센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클릭이 왜 안 돼? 나는 되는데? 즉답 응답하시는 거, 선교적 목회. 자, 안 되세요? 그러면 아까 그냥 아니,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브롬리 바이보 센터라고 있죠? 요거를, 파란색을 클릭을 하세요. 네, 그걸 클릭하세요. 되잖아요. 돌아가세요. 이게, 네, 요거. 자,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영국의 동쪽에 사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상계 노원 못 사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지금 번듯하죠? 예전에는 아주 후졌습니다. 근데, 10몇 년 전에 개혁교회, 성공회가 아니고 개혁교회 계통의 앤드류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다 이민자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의 이민자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기독교로 선교하려고 갔겠죠. 가서 열어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쉽게 기독교 넘어옵니까? 안 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차가도 안 돼요. 보육시설도 없고 못 사는 동네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너 여기 개종하러 왔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라. 메시지를 받아요. 놀라운 선교적 인식 전환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가운데에다가 자기네 예배를 드리고요. 삥 둘러 털을 쳐가지고 예배, 여기로 치면 이렇게, 저 뒤에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타가서로 내줍니다. 여기는 기독교 예배 드리고 저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타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엄마들이 와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그 옆에다가 조그만 공간을 내서 무료 병원을 만듭니다. 무료 병원과 무료 헬스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병원에 못 가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좋다 해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여기에서 영국에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영국에는 그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민영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도 의료보험이 지금처럼 없어지고 삼성이 운영하고 현대가 운영하는 이런 병원들이 다 민영화돼 버리면 병원이 우리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의료보험이 저쪽 적용이 안 되니까. 영국이 이렇게 다 변했거든요. 근데 이게 런던에서 최초로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 공공의료 보건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 찰스 황태자가 와서 둘러보고 블레어 총리가 와서 둘러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런던이 그동안 영국이 너무 못했다. 그래서 펀드를 막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커지면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못 살고 이게 다 이렇게 재주도 없고 하니까 공짜로 받는데 너무 익숙한 거야. 여러분 영국이 왜 민영화한 줄 아세요? 복지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실업수당 받아먹고 안 되겠다. 이 민영화해버리고 일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민영화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걸 알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 동쪽에는 예술가들이 임대료가 싸니까 예술 작업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 동네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원. 우리 동네에 뭐 자원이 뭐가 있을까? 쭉 둘러보니까 예술가들이 작업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서 당신들 우리 지역을 한번 변화시켜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문화센터 비슷한 걸 해가지고 작업실을 한 다음에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문화센터 시작한 예술교육, 그림 그리기, 공예 그리기 이런 걸 다 교육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밖에다가. 그러니까 돈이 생기죠. 거기에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서 인격을 되찾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은 다음에 이게 중요하구나 깨닫고 지속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고민하다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십니다. 보니까 바로 옆에 공터가 있는데요. 맨날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술 먹고 막 하는 동네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변화시킵시다. 우리 지역을 밝게 만드십시다. 이래가지고 지역에다가 그 시에다가 단 10파운드 우리 돈으로 2만 원 10파운드의 그 공원을 불화받아서 그 대신 조건은 우리가 이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원을 청소하면서 월급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적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걸 모델 삼아서 몇 개의 사회적 기업을 더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다 실업자들이라 하니까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업을 만들면 내가 국가에다가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끌어다가 너희들 먹여 살리겠다. 청년들이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막 성장하게 되고 학위과정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자를 만들고 지금은요. 런던 템즈강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고층 빌딩에 사회적 기업 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 전부 다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영국 전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정말 생각 있는 목회자들 미셔널 라이프를 하겠다고 미셔널 처치를 하겠다는 목회자들 다 끌어모아서 여기에 다 집어넣고 청년들 양육하면서 기업가를 키워가지고 런던을 변화시키자. 이 땅을 변화시키자. 이런 꿈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몇 명이 예배드린지 아세요? 11명이 예배드립니다. 브롬리 바이블 센터 그 교회가 11명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워싱턴 DC의 처치 오브 세이비어 200명 남짓되는 교회가 200억 넘는 펀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오히려 못합니다. 몸뚱이가 작으니까 얼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오히려 이 시대에 가장 사역하기 좋은 모습이세요. 꿈을 꾸시고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없습니다.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권위 이렇게 인정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라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봉사자로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인 분들을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구비시키고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말 멋진 나라. 우리가 지금 사이드 나오고 이게 참 기가 막힌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은 다 죽어가 있는 거예요. 자살률 제일 높죠. 이게 빈부격차 커지죠.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돈만 막 그냥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면 교회가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들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다 선교적 교회로 다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린벨트 얘기를. 이 사진이 이제 많지 않아서요. 일단 L 시스테마 요거를 먼저 보시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선생님. L 시스테마 그 바로 다음 장에 19번에 그 L 시스테마 그림 있죠? 그림을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거를 클릭하세요.
예. 화면을 좀 크게 키워주세요, 화면을. 예. 소리가 안 나네. 화면을 좀 크게 키우시고. 마약과, 이거 소리가 안 나오는데. 보시면서, 마약과 총에 의해서 10살 이전에 죽을 가능성이 50%인 동네에서, 베네수엘라,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헌신된 사역자로 인해서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음악 교실이 열리고, 그렇게 다 그지 같은 동네에서 악기를 배워가지고 이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연주를 해요. But that's only half the story. The Simon Bolivar Youth Orchestra is the product of an 이 아이들이 다 못 사는 그 슬럼가에서 다 뭐 그렇게 삼류 인생 들였는데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놀라운 이런 오케스트라 성장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걸 본따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 여러분 아시죠? 울지마톤주에서 수단에서도 이미 이런 일을 하셨죠. 브라스 밴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천에 검단에 가면요. 검단교회 감리교인데요. 그 김강호 목사님이란 분이 트럼펫을 100명 이상 교육을 해서 그 교회 트럼펫 주시고 100명 이상. 그래서 시 행사에 불려다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그 동에요. 이 목사님이 감사해서 목사님이 쓰신 시비가 있어요. 동에. 동 한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제 좁은 생각입니다만은 하모니카라도 잡으십시오. 그 무엇을 잡으시던들 믿음으로 잡으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주 미약한 것들 통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영을 밝혀서 지옥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하나 잡으셔서 남은 목회, 남은 사역, 여러분 거기에 한번 올인해보는 거죠. 나는 하모니카를 한번 해보겠다. 나는 하여튼 껌한 통이라도 들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것보다 많잖아요. 믿음으로 감당할 때 축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얹어지면 그것은 5,000명을 먹이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린벨트. 그린벨트는요, 1974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락 페스티벌이었어요. 크리스찬 락 페스티벌. 농부들,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거든요. 2,000명이 시작했는데 80년대 2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신앙, 문화, 정의. 이 사람들은 그때 74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있었고 이럴 때 미국도 그때에 흑인 민권운동, 마틴 루터 킹, 존 F 케네디, 반전운동 이런 게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교회가 왜 평화와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러느냐. 싸우지 말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페스티벌 했습니다. 80년대 2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90년대에 3년 연이어서 비가 와가지고요. 비가 와서 3년 동안 거의 2,000명으로 떨어졌어요. 자, 2만 명을 굴리던 행사가 2,000명으로 떨어지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합시다. 근데 이걸 경험했던 영국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여기에 함께하던 사역자들이 감동을 받고 이건 목숨 걸고 해야겠다. 라고 런던에서 최고 전문가 평신도 10명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 풀타임사 10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행사장으로 옮겨가지고 15년 동안 이제 다 합치면 40년이죠. 40년 동안 2만 명씩 모여서 여러분 놀라운 일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유치원생들 다 같이 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왜 데려왔냐? 기독교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를 막 부흥시켜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신앙을 난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걸 알고 이 아버지도 자기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데리고 오는 거예요. 2만 명이 함께 더불어 4박 5일 동안 천막 치고 자면서 버글버글 되는데 그 은혜로운 찬송과 은혜로운 노래와 은혜로운 퍼포먼스, 강의, 강연 이런 게 뭐 말도 못하게 다 볼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국 땅이 더 정의로운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부정의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4박 5일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세정의, 하나님 더 많이 벌고 기업들이 또 부자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낼 수 있어야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세금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캠페인도 하는데요. 엽서를 다 쓰더라고. 그 많은 사람이 다 써가지고 영국 총리에게 보내요. 근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씩 엽서를 가져가요. 왜? 1년 내내 보낸대. 1년 내내. 이 영국 땅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공의로운 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한국 교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새벽 기도 가서 맨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잖아요. 제목이. 이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여서 영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4박 5일 동안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뭐 개혁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처절해요. 저만 해도 막 처절해. 막 그냥 고민하고. 옛날에 목사님 모시고 제가 열린문교회 사역할 때 청년들 단기 성경할 때 제가 굉장히 하드하게 훈련시켰거든요. 이 386세에 갖고 있는 그 처절함이 있거든요. 꼭 정의 막 이러면은 막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게 공의를 선언하고 평화를 선언하고 이렇게 훈련이 됐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우리 한국교회 이거 못 가졌다. 진보는 정의 얘기하고 보수주의자들은 뭐 교회 부흥 얘기하는데 맨날 티격티격 싸우고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한테 꼴통이라고 욕하고 이 사람들 니네 예수를 믿기나 하냐고만 욕하고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4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만 명씩 모여서 여기에서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세계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게 가능할까? 그 넓은 잔디밭에 주일날 10,000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성착시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남북의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가 가서 집회위원장 만나가지고 당신들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따졌어요.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 몰랐대. 왜? 한 번도 40년 동안 한국인이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처음 갔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 한국인이 왔다! 막 이렇게 소개하고요. 막, 저희는 다 공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 교회에 교인들이 없다고 영국 교회가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그런 삶을 사는들.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소비를 할까? 거기에 윤리적 소비한 단체가 60개 나와 있어요. 그 많은 단체로부터 그런 걸 다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집에 가서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회적 기업 단체는요.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인데 아버지와 엄마와 딸 둘이 하더라고요. 그 딸이 와서 막 그걸 막 팔고 있는데 제가 뭐 하나 사면서 당신 가족 내가 볼 수 있냐. 그 뒤에서 나오더라고. 좀 백인 3명이 쭉 나와서 싹 행복하게 웃어요. 도대체 이거 왜 하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다. 한 가족이 선교 가족에 대해서
공정무역을 하면서 제3세계 사람들 돕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 총회의 파송 안 받아도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죠. 스스로 선교사 삶을 택한 거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탐스라고 아시죠? 운동화 하나 사면은 운동화 하나가 아프리카 애들이나 저 못 사는 애들에게 가는 거. 탐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게 선글라스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글라스 왜 사냐 하니까 선글라스 하나 사면은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들에게 시력 보호용 안경 하나씩 준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할 수 없냐. 내가 돌아가면 뭔가 좀 한번 해보자. 딱 주고 왔더니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새롭게 런칭한 프로젝트 12월 말까지 해서 자기네가 얼마를 팔아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린벨트 4박 5일 동안 다 끝났대요. 여러분 영국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뭐 4분의 1이니 뭐니 해도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생활로 문화로 이미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가려면 멀었잖아요. 좋습니까?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현지의 어떤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만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야 어떻게 여기 왔냐 이런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니 아니 니네 그렇게 큰 교회가 많다며 한국에 세계적인 교회 이렇게 많고 뭐 데이빗 조 뭐 이런 조용히 뭐 이렇게 많다며 제가 요즘에 그분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도대체 덩치 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 우리가 남겨줄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함께 간 4명의 목사가 너무 좋으면서도 눈물을 막 펑펑 흘렸어요. 와 정말 우리 한국교회 뭐냐 도대체. 도대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10,000명이 예배드리고요. 거기서 얻은 돈을요. 이 사람들이 다 허덕이잖아요. 1년 내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건데 다 정말 전문가들인데 그 옛날에 그 모기집 팔고 땅 팔았던 그 헌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기억 때문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헌금 받은 거 10,000명이 헌금한 거 얼마나 큽니까? 물론 다 참가비 내지만 그거 그냥 가져가면 좋을 텐데 1년 1푼도 안 가져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선교 기간 헌금으로 다 보냅니다. 정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국 땅에서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인 수련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엄청난 행사를 진행하는데 소위 말해서 큰 교회 목사 한 명도 없어요. 큰 교회 이름도 없어요. 정말 그런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단체들이 모여서 더불어 만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우리처럼 나 무슨 교회 목사 이랬다가는 개쪽을 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건 절대 큰 교회들 뭐 동원해가지고 절대 안 한다 이거는. 뭐 누가 와가지고 나는 뭐 이런 짓 안 한다. 거기에 뭐 유명한 교수들도 많이 와 있고 유명한 뭐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의 참가자일 뿐이에요.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감사 찬양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해서 이 꿈 가지고 과천 경마장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갔어요. 네, 박종호 목사님도 이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짓을 종종 하세요. 혼자 이렇게 꿈을 갖고 싹 가셔서 돌아보고 혼자 막 이러시는데 저도 이제 그 DNA가 제 안에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넓은 공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과천 경마장이. 나도 이 경마장은, 거기도 경마장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공터가 안 보여서 고민하다가 나오는데 그 매표소 뒤편에 축구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것들이 거기 여러분 과천 경마장 공짜니까 꼭 가보세요. 엄청 넓은 게 많습니다. 잔디밭을 탁 쓰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가 그린벨트 코리아 이름이 뭐가 됐든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가 되면 좋겠다. 제가 거기서 가족들 쫙 있는데 혼자 서서 펑펑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꿈꾸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린벨트가 한번 눌러주세요. 다른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기 어렵고 이 사진 한번 보죠. 화면 좀 키워서. 아이들이 노는 곳은 따로 있고요. 4박 5일 내내 레크레이션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 또 부모들은 다 강의에 들어가고 집회에 들어가고 또 찬양 집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무슨 예배의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통적인 예배부터 초첨단 예배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고, 매 시간마다 많은 교회들이 콰이어로 참여하고 부스로 참여하고, 사회단체가 60여 개 이상 와 있고, 이렇습니다. 주일 성찬식 예배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세계 평화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반도 평화를 놓고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다. 예,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오케이. 이거 하여튼 제 페이스북으로 가면은 보실 수 있는데요. 하여튼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숫자나 규모에 기죽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이 시대의 교회나 사역자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내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이미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여기로 나를 보내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교의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들과 협력해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다 교회 나오라고 말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세상으로 선언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대로 다 그 기능대로 모자이크처럼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쓰임 받음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생 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실한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때때로는 십자가 때문에, 또 고통 때문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눈물 지으실 일 많으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길 나선 거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함께 어깨동무하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작고 소중한 우리 동역자들, 선배 목사님들, 사모님들 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너무나 크고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지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연결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일정까지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